설화 시리즈 설교로 제가 오늘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보고 또 아모스 4장을 들었는데 제가 부모님들에게 매일 보내면서 금요일에 자녀들과 함께 읽어오면 유익이 되겠다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읽어온 자녀들은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추수감사절 통해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 있었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길 힘도 주십니다. 낙심이 돼서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힘이 다 빠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을 또 지나가게 하십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자.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굳게 해서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적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맞서라. 하는 겁니다. 전제가 있었죠. 아플 때가 있었다. 힘들 때가 있었다. 괴로울 때가 있었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었다.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다 같은 고난을 받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다 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보편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있다. 너 힘들어? 이 사람도 힘들어.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은 데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과 고난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상 살면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왕따 당하는 일도 있고 나중에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너만 그런가? 아니야.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은 고난을 받았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나만 아프면 억울해요.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아픈가? 정말 억울하고 슬퍼요. 그러나 보면 다른 사람도 다 아파요. 다르지. 어쩌면 그 사람은 나하고 달라도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다 아파야 돼요? 왜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좋은 과일과 좋은 채소와 아름다운 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풍년이에요, 풍년. 크롭들이 막 예쁘게 자라고 알차게 자라고 수입이 많아지고 잘 되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해는 풍년이에요. 올해는 풍년이에요. 우리 집이 부자가 되어가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올해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집은 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언제 이 빚을 다 갚나? 우리 집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피가 마르고 쌀이 그냥 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난은 왜 우리는 또 당해야 돼요? 왜요? 고난의 출처가 어딘가 잘 보면 사실은 고난은 악한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모스 4장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또한 너희 중에 너희 이른바 아스도스에 기근을 주었고 내가 기근을 주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근을 주었다. 또 너희 한 성에는 빵을 주었으나 다른 성에는 빵이 없었다. 빵을 안 줬단 말이죠. 7절 너희 중에 가뭄을 일으켰다. 메뚜기로 너희 동산을 쳤다. 너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어치운 벌레를 너희 동산에 부었다. 여러분 불경기예요? 그렇죠? 불경기죠. 경기가 좋지 않죠. 세상 사람이 다 불경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경기를 폈다. 하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8절 내가 또 너희 열국을 치는 역병을 일으켰다. 너희 군대는 칼에 맞아 엎드러졌다. 9절 내가 또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생존한 자를 불에 붙일 감람나무 가지같이 두게 하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 세큘러 필로소퍼들과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악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못 살게 구니까요. 왜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에 기근이나 가뭄이나 메뚜기나 역병이나 전쟁이나 소돔같이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너희가 내게로 이렇게 하는데도 내게로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다. 언제 얼굴을 돌이켜요? 내 밭의 소출이 풍성할 때만 여호와께 돌이킨다. 잘 될 때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부른다.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도대체 나를 인정하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근접해 오셨는가 아시겠죠? 그리고는 아모스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예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늘 준비하세요. 언제요? 불경기에도 어려울 때도
낙심될 때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베드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늘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어디를 물어서 넘어뜨릴까 하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니까 어르렁대며 큰 시험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 아주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우리에게 거는 시험도 있어요. 겸손히 살려고 하는 그 겸손 안에 아주 교묘한 교만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정말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짓되고 속이는 것들을 심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막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는 아우토반, 직진해서 달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회전 신호를 놓으시고, 어떨 때는 유턴을 놓으십니다. 어떨 때는 스탑을 놓으십니다. 나는 직진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회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러 가지 제안들, 여기에 5, 6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시는 분도 하나님,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은혜가 어디 있나요? 항상 건강, 항상 형통, 범사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다 성취,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스톡 사용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기근이 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가정에 원치 않는 질병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예비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할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좀 안 좋다고 그게 부끄러워서 힘드는 사람이 있나요? 장사를 하는데 너무 싸우고 사업이 자꾸 말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나요? 은혜를 받기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것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이 애절하고 사랑하는 음성을 늘 들으세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성도들,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잠깐 받게 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굳게, 강하게, 기초부터 튼튼히 하게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난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당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미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요 샘플이 되셔서 너희도 그 작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드러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농사에 어떤 상한 부분이 있나요?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걸 드러내세요. 다 드러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믿음의 항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마음껏 날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날개가 젖어서
마음껏 날지 못하는 독수리도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큰 고기를 잡긴 했는데 물에 날개가 너무 젖었어. 이 날개만 마르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잠시 고난을 받고 나서 친히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가게. 지난주 여러분 사자 그림을 기억하시죠? 사자는 우는 사자 마귀지만 그 사자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자로 표현되었어요. 우리 사자 되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담대하고 강하게 굳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이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 펼쳐놓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은혜를 예비하십시오. 팔을 벌리십시오. 가슴을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허락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통치와 인도하심을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기름진 것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가를 보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깊이 감사하며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